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3장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 방송이 녹화가 안 됐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고민 중에 있어요. 올릴까 말까. 지난 수요일 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전체를 정리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정철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목사님, 텍스트라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설교한 내용뿐만 아니라 텍스트로 올리려면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내용입니다. 복잡한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복 받은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올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지금 작업 중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작업을 해서 정리를 좀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로 올리는데 뭐 인터넷에 올리진 않고 나중에 그 텍스트를 만들어서 저 뒤에다가 비치를 할 테니까 나중에 가져가셔서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들으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틀을 잡아가는 것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틀에 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33장 내용으로 보니까 다윗의 가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돌아와서 회복되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왕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누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통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아직.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요? 왕 노릇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갑질 논란이 요새 아주 한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봤더니만 교회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왕을 믿었기 때문에 왕 같을 뿐이죠. 왕 노릇을 하라고, 왕질하라고 여기다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의식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다 왕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질이라 그랬다고 또. 왕짓. 하여튼 요즘은 엄청 시끄러워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게 어느 쇼핑센터나 마트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갑질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손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감히 성도가 주님 앞에서 갑질을 합니까? 그래서 영원한 을이 되어 이를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신 것, 그게 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3장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참 제사장 역할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역할은 제사장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내야 되니까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사장과 백성들의 관계를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거는요, 제사장 혼자만 안 돼요. 이제 감 잡으실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해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제사제도에 의하면 제사장이 거룩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혼자 거룩하라고 제사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돼요. 백성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어 그걸 지켜내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역할은 바로 이제 그거예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계시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누군가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났던, 음식점에서 만났던, 거기는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거짓이 난무하며, 거기서 어떻게 갑질이 있을 수 있으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아닌 다른 것들로 거짓말이 난무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을 깔아뭉개서 내가 올라가겠다고 그런 이상한 짓거리들이 횡행하겠느냐 이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왕의 의식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의식, 제사장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 그게 이 성경의 전체적인 틀이에요. 그게 구약과 복음, 신약의 연결점이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읽어보시지도 않으셨나요? 읽을 때에 여러분이 접했던 그런 내용하고 요즘에 이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딱 접할 때 벌써 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엉뚱한 소리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제 맥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딴 데 가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맥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질,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까지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누가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걸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계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단번에 안 돼요. 저도 아직 그냥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수시로 계속 얘기해 주셨잖아요. 또 임하고 두 번째 임하고 말씀을 또 해주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거 아니잖아요. 대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뭘 파악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은 얇은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성경이 얇다고요? 왜요? 찬송이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걸 이 한 책에다가 담아놨으니 얇은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얇은 걸 쪼개가지고 부분부분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를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도 눈코 뜰 새 없어요.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펼쳐내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가다 보면 때가 되고, 또 때가 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뜻,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읽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셨어요? 뒤로 넘어가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그건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화 이렇게 나눠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탁 알잖아요. 벌써 몇 마디만 나눠봐도 무슨 생각, 무슨 뜻을 가지고 있구나,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 공부를 하고 단순히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냥 성경을 배워서 다른 사람보다 좀 아는 척도 하려고 하고,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인 채로 그냥 그거 지식적인 것만 캐치해가지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삶은 이건 지식인 거고요. 이제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34장 1절 시작되면서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여러분, 바벨론은 무기를 들고 난리를 치면서 예루살렘을 아주 박살을 낼 때에도 뭐는 계속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바벨론이 온 예루살렘 주변에 이 남유다 땅을 다 박살을 내고 다 해집고 다니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계속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말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로구나. 이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가운데 계속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요동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시위대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세상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뒤집어지고 박살이 나고 있는데도 말씀은 계속 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와 같이 준비만 돼 있다면, 그런 영혼이라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 것이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힘들다 그러고 말씀이 엉망이 되어 있고 교회가 엉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김성호 목사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또 얘기를 하셔요. 이건 몇 번 얘기를 하신 건데 또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멸망시키겠다, 불살라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또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이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총기가 떨어지셔가지고 자꾸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섭섭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서운하게 해드린 사건이 하나가 발생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걸 캐치를 해내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갑질도 아니고요, 이상한 사기꾼 같은 짓거리를 했어요. 저는 이걸 사기라고 봅니다. 뒤에 보면 시드기야와 유다의 고관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했어요. 정말 마음에 진짜 제가 막 여기까지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자, 무슨 내용인지 뒤로 가면서 볼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쐐기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난 돌이키지 않겠다. 혹시라도 내가 했는데 넌 아닌 것 같다. 니들은 아닌 것 같다.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결정이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젠 끝났다. 쐐기를 박아버린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줘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뭔 얘기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탁 터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붙잡아 앉혀놓고 무릎 꿇어가지고 눈을 쳐다보면서 입에서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항복하라 그러니까 왜 항복을 안 하는 거야? 너 죽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고요. 입으로 직접 그 입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뭔 얘기입니까? 왕궁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들어와서 눈에다가 눈을 맞추치면서 입으로 직접 침튀기면서 얘기하는 거야.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너 뭘 믿고 까부는 거야? 아, 믿음이라도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겠죠. 근데 어디 감히 거기서 감히 하나님 이름을 거들먹거려요. 시드기야 왕이야. 그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맞닥뜨려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에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예, 많이 봐주셨네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시드기야 왕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두 아들이 잡혀서 자기 두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해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는 그냥 대우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걸 5절 말씀에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끝부분에 가서 조금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도 어쨌든 비참한 인생이 됐죠. 눈 다 빠지고 최후로 본 게 뭐예요? 최후로 본 게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럼 뭐 인생이 사는 게 사는 거였겠습니까? 목숨이나 부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살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걸 보고 또 뭐 야,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뭔 얘기입니까? 이건 한마디로 하면 그냥 목숨이나 부지하며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심.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시드기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6절과 7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의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그때 그나마 남아있던 성이 어디였느냐 하면 라기스하고 아세가라는 성이었었어요. 이게 아직도 아세가 성에 토판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도시, 그러니까 그 성과 성 사이에 이거 소식을 막 주고받잖아요. 쳐들어왔다, 뭐 어떻게 해라. 그거 뭘로 알렸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했잖아요. 봉화로 올렸는데 여기 아세가에서는 봉화가 안 올라왔어요. 가장 최근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화를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나마 남았던 것들이 다 점령되고 박살이 난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7절은. 자, 이제 하나님이 1절부터 7절까지는 뜻이 바뀌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냥 계획대로 밀고 나가신다는 거였었어요. 너 시드기야 비참한 삶을 겪으면서 그냥저냥 목숨이나 부지하며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절대 이런 운명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유다의 고관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절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더 사악한 데다가 사기꾼 기질까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뒤로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8절부터 이제 천천히 읽어보셔야지 내용이 기억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 계약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아직 점령되어 박살나고 작살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무슨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 어떤 결정이냐 하면 계약 이야기를 하죠.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라고. 그의 계약의 내용은 각기 사람마다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 여러분, 이거 어디 나오는 내용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출애굽기 21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1장 2절부터 11절까지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법이에요? 종에 대한 법이죠. 거기 2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동족이잖아요. 동족이죠.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죠. 그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예레미야 34장 9절의 내용을 보니까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대요. 그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계약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네요. 그렇죠.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25장에도 나와 있고요.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15장 보세요. 신명기 15장, 레위기 2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적어 놓으십시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286쪽에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천천히 관련된 성경들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시드기야도 요 짓을 했어요. 찾고 살펴봤어요. 근데 동기가 달라요. 이게 차이예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다 나와 있는 법이에요. 어떤 법입니까? 동족을 종으로 만약에 삼게 되면, 이 종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주로 돈 때문에 종이 돼버렸었어요. 기업물을 짜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책임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친척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친척이 돈을 잘못 써가지고 돈 때문에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갔다라는 게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에서 돈을 갚지 못하여 자기 몸으로 때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물을 짜인 그 다음번에 책임 있는 자에게 그걸 변상을 해주고 이 사람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직접 이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해야 되니까 종으로 잡혀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서, 원칙이 뭐예요? 종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법에 의하면 6년 동안 그를 섬기고 그걸로 다 갚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제정했어요. 레위기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명기에서 거듭 확인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이스라엘 왕정 500년 내내 여기 끝이잖아요. 그죠? 그 법은 언제 온 거예요? 500년도 훨씬 전부터 신명기까지 와서 거기서 다시 한번 거듭 이야기하고는 어디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반드시 지켜야 될 법으로 줬는데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던 이 시대에는요, 자기 동족들을요, 그런 이유에서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종으로 부리는 걸 6년, 7년 뭐 이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냥 평생 종살이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시드기야가 나쁜 인간이냐면 이 성을 바벨론이 쫙 쓰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속된 표현으로 뭐가 타는 거예요, 지금. 속 타고 바싹바싹 마르는 거예요,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곤경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좀 지켜볼까? 요 따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좀 제대로 한번 해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좀 한번 겪어볼까? 평생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지도 않은 주제에 지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풀어드릴까 싶어가지고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망하면 우리가 데리고 있었던 저 종들이고 뭐고 다 풀어질 거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교활한 거예요. 어차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나도 그렇고 여기 우리 동족들도 그렇고 다 전문적인 용어로 쌤쌤이 될 거니까 어차피 다 망하고 어차피 다 어려워지는 거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다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바벨론의 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나 이 고관들이 자기네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자기네 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바벨론에 다 같은 똑같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지키기도 해주면서 어차피 망하면 저 사람들 어차피 우리 소유 안 되니까 망하기 지금 직전이니까 한번 풀어주자. 그러면 겉으로 보면 뭘 지키는 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게 되고 사람들은 양심상 풀어주면서 사람들한테는 인심을 쓰는 양 돼버리고 지금은 어려우니까 요거 하나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문제 해결을 좀 주실까 해가지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말씀은 그따위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망해야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고관들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그런 의도로 그 종들을 풀어줬습니다. 소위 말하면 풀어줄 땐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이러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줬는데 9절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했지요. 10절에 보니까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자 이제 풀어주는 거, 요거 계약,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해줬어요. 다시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 주었습니다. 야, 좋습니다. 할렐루야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얘들이 왜 이러지? 정신을 차린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왜 말씀을 지킨다고 이렇게 난리지? 그런데 잘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나 다를까요? 잠깐 있다가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34장은요 그냥 수박 걸타기로 쭉 읽고 넘어가면 또 망하는 거구만 뭐 이렇게 이게 그렇게 그냥 간다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9절 10절 11절 안에 갑자기 번복이 돼버렸어요. 2절 넘어가니까 바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시드기야 2절도 못 지키고 번복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뉴스에 딱 헤드라인 가는 거예요. 시드기야 말씀을 지킨다고 갑질하더니 2줄 만에 번복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2주 정도도 감지덕지죠. 2줄 만에요. 2줄 2절 만에 번복.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역사적인 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적인 것. 바벨론이 한 번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한꺼번에 망한 게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왔다가 빠졌다 왔다가 빠졌다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 번은 아닌데 한 3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쫙 바싹 조였다가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져나갔어요. 바벨론이 철수를 잠깐 했었단 말이에요. 아, 해결됐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감 잡히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인심도 쓰고 문제도 해결해 볼 거야 가지고 노예로 잡았던 이들을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우리 동족들을 풀어주면서 말씀대로 사는 듯 하면서 했더니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그럼 왜냐면 바벨론이 잠깐 철수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여유가 생겨. 숨통이 트이죠. 할렐루야 하면서 야, 말씀대로 살았더니 역사했구나. 막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조금 풀려 여유가 생기니까 무슨 짓을 해요? 야, 들어와. 다 잡아와 빨리. 무슨 착각을 한 거예요? 이제 해결되고 자기네가 조금 더 시간과 여유가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듯한 상황이니까 옛날의 그 더러운 습성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얘기예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삶이 어려워지면 혹시 뭐 내가 잘못한 건가 되게 겸손한 척해요. 되게 하나님 믿음 있는 척해요. 어렵고 힘들어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나 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막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말씀을 막 붙잡고 난리가 나요. 막 하나님 뭐라 하시나. 근데 이상한 거는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으면요 다 자기 식대로 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꼬집어서 묵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평상시 때 묵상 훈련이 안 된 분들은요 위기가 오면 더 곤경에 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려우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현 주소예요. 이게 시디기와 아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잠깐 철수를 한 사이에 그 하나님의 계약이고 말씀이다라고 지켰다고 하면서도 그걸 다시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동족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다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잡아 온 겁니다.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농락한 건데요. 하나님 가셔놓은 건데요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의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을 풀어줘야 되냐면 옛날에 내가 너희들 애굽으로부터 풀어준 거 아니냐. 그때 계약한 거고 그때 언약한 거고 그때 법으로 준 건데 왜 너희들 네 멋대로 네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네가 네 뜻대로 네 삶에 내 말을 함부로 오용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14절에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나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냐. 기껏 그렇게 살다가 한마디도 듣지도 않다가 갑자기 시디기야 네가 그렇게 한번 풀어주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잡아왔으니 하나님 열 받으신 거예요.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하는 듯 했는데, 야 이제 그래가지고 내 말씀대로 계약 맺은 대로 하는 줄 내가 알았는데 16절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돌이켜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짓거리가 무슨 짓거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더럽힌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이럴 땐 이 말씀이 좋은 듯 하다가 저럴 땐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 밀당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뭐 하나님과 밀당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적용하고 그럴 땐 또 쏙 빼버리고. 죄송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이름을 더럽혔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래요. 말장난, 말씀 장난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지금 다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자유롭게 놓아놨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하는 척 하다가 말씀을 다시 어겨버린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럽힌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잘 보세요, 칼, 전염병, 기근. 잘 보세요. 이들이 자기 동족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지요. 대신에 하나님은 누구한테 자유를 줬는지 보세요. 그들이 자기의 동족에게 말씀대로 자유를 주지 아니한 결과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유를 줬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라고. 어떻게, 누구에게 자유를 줬습니까? 칼, 전염병, 기근에게 뭐를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자유롭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닌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줬고, 얼마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쏟아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안 들었어요. 한 번 딱 해가지고 했는데 안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계속. 아주 질기게 안 들었어요. 질기게. 2000년 1500곳 5000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자유를 너희에게 줄 수가 없겠다. 이제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어서 너희를, 자 보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엄청 시적인 표현이면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이건 문학적 표현으로 상당히 멋있는 표현인데 현실로 보면 정말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걸 뭘 보면서 이제 얘기해? 너희들이 자유를 줬다가 뺏었지. 그걸 비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흩어지게 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생깁니다.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 그 둘과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여러분, 송아지를 쪼개놓고 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송아지는 아무한테나 쓰는 제물이 아니죠. 제사장에게 사용하는 제물이에요. 너희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백성들인데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옛날에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는 누구만 왔다 갔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횃불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너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언약, 구원의 언약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언약, 종들로 붙잡히게 된 동족들은 풀어줘라, 그리고 때가 되면 놔줘라, 자유를 줘라, 이 모든 계약은 그냥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쪼긴 고개 사이로 같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심각하냐 하면 같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누가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송아지 꼴 날 줄 알아라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송아지 꼴 난 거예요. 지금 아주 갈라지고 박살 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그 꼴이 난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제가 어제 잠깐 이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이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뜯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의 왕국 쳐봤더니만 그 표범이 멧돼지 잡는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멧돼지가 꼼짝을, 등치가 더 큰 듯 보이는데 멧돼지가 꼼짝을 못하고 표범이 딱 잡아가지고선 겨드랑이서부터 목덜미까지 죄다 뜯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죽이는데 소리를 한번 지르면 뭐합니까? 죽는데. 마치 이와 같이 그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 그 쪼개놓은 송아지 꼴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21절 보세요. 이게 또 기가 막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한 편에요. 34장은요. 한 편의 틀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인 거예요. 어떤 드라마냐면 하나님이 구조를 다 짜놓으셨어요. 그 예상됐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랬다 이랬다 왔다 갔다 한 거 그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결단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어려울 땐 지키는 듯 하다가 좀 풀리니까 안 지켜버려요. 그게 이젠 뜯어먹힐 일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결론을 탁 내리셔요. 너희들 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형편이 어려우면 그거를 위기를 모면할 방편으로 말씀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하고 조금 나아지니까 말씀은 뒷전이고 내 멋대로고 자 그렇다면 이젠 내 차례다 이야기하시는데 21절에 보세요.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의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게 떠나간 바벨론 왕이라 그랬죠? 요거 이제 감 잡으셨어요? 아까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잠깐 떠나가버린 바벨론 왕, 잠깐 철수해버린 바벨론 왕에게 군대의 손을 넘기겠다. 넘겨버리겠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요 말씀의 정황을 보니까 문제가 약간 풀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엉뚱한 짓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바벨론이 잠깐 빠져나간 사이에 너희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이제 떠나간 바벨론 왕에게 너희를 넘겨버리겠다 하면서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오게 하려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 역사적으로는 어떤 이유에 있어인지 바벨론이 들어왔다가 잠깐 철수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잠깐 지키는 듯 했다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잠깐 풀어주는 듯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바벨론을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래? 너희들이 지키는 듯 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래? 그럼 나도 빼주는 듯 하다가 다시 오라 그러지 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잠깐 하나님이 감정이 상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젠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짓이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잠깐 요랬다가 자기가 편리할 때는 하고 어려울 때 또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마치 말씀을 이용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좀 여유 있으니까 말씀은 뒷전이처럼 살아가고 그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빠져나갔던 바벨론을 그래? 네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려야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너희는 완전히 멸망 끝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심지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했던 짓거리들이에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말씀을 좀 지켜보려 하고 내가 혹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가 해서 말씀을 지키면 뭔가 좀 나아질 것 혹시 그런 기미를 위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가지고 나도 돈을 좀 벌고 내 삶도 좀 나아지고, 그러다가 여유 있으면요, 100이면 100, 열이면 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여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말씀 뒷전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최후예요. 바벨론이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와 정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심각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를 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워요. 어렵고 힘들 때, 고달프고 아플 때에 기도회사로 나와요. 말씀 붙잡으려고 해요. 당연한 거예요. 좀 풀어보려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유 있을 때요, 좀 먹고 살만할 때, 좀 여유 있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이독경이에요. 소의 귀에 경을 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소의 귀에다가 성경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 목사님 이제 여유 있잖아요. 좀 이제 여유 있게 가야지요. 뭐 이렇게 빡빡하게 갑니까? 이젠 여유 있잖아요. 교회도 좀 자리 잡고요. 교인들도 좀 됐고, 목사님도 이제 좀 위치가 있는데 좀 여유 있게 가야죠.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조금 적당하게.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저 교회 걸로 하고 그 교회 걸로 하는 거예요. 여기 시드기야 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35장인데 그 와중에도 시드기야나 이 고관들처럼 이 개판을 치는 와중에도, 그 조상 때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오는 한 가문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레갑 족속 이야기인데, 이것도 제가 아주 흥분됩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를 만나요. 이름이 똑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꼭 빠지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흥분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를 만나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 만나가지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도 이 시드기야와는, 이 고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게 35장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드기야와 이 고관들 이야기와 35장의 그 또 다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비교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흐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흐름을 타실 때 빨리 타셔야 돼요. 오늘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방편이 아니에요. 말씀은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을 볼 것 같죠? 여유 있고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조금 된다 싶을 때, 조금 여유 있다 싶을 때에 우리의 삶은 말씀에 대한 자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부인도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보여줬던 그 패역한 모습으로부터 떠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니 그대로 지켜내는 것들을 좀 예레미야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지금 멸망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잘 선포가 됐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가지고 안 지켰으면 그걸로 그냥 치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예가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때가 됐든 이때가 됐든 언제든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영혼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